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하고 14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2장 42절에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과 1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2장 42절에서 47절은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2020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12월 31일 그리고 우리 1월 1일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원단 1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못 오신 분은 꼭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또 교회 카톡방에 또 녹취록도 또 올려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 치유 서밋으로의 부르심과 도전. 네, 그 1강의 말씀이 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1강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 치유 서밋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치유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냐? 말씀 붙잡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냐?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른 사람 치유하시고 또 복음으로 서밋되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복음 치유 서밋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주하지 말고 자꾸 뒤에 거에 묶이지 말고 앞에 놓인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계획을 붙잡고 그걸 향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 해 반드시 붙잡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나는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아니하노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식으로 알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알죠. 우리 아이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의 깊이, 넓이, 그리고 길이, 높이 그 풍성함을 내가 다 붙잡았다고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뒤에 거, 예전에 한 거, 그 옛 거 다 잊어버리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2019년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살아온 모든 생활에 삶에 있었던 거 잊어버리는 2020년 첫 주가 되기 바랍니다. 끝난 겁니다. 지나갔어요. 안 바뀝니다. 그 뒤에 거 바라보지 않고 우린 뭐를 향해 달려가야 되냐?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앞에 놓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도전의 요약입니다. 누가 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잡히게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2020년도 한 해 정말로 참된 도전과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 우리 2020년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두 번째 원단의 메시지입니다. 앞에 제목은 똑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계속 들으실 겁니다. 복음, 치유,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RCC 우리 교회의 도전은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모델이 있잖아요. 우리 모델이 뭐죠? 패션쇼 모델도 모델인데 우리 보통 모델이란 단어는 뭐냐면은 먼저 성공한 케이스를 볼 수 있도록 앞에 딱 세워놓은 증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보통 뭐 어떤 아파트 그리고 집 같은데 한국은 보면 모델 하우스 딱 가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자기 집을 사기 전에 뭔가 내가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꾸며놓고 이렇게 놓으면 괜찮다. 모델 하우스를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분야에 성공한 자가 모델로 딱 서 있으면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은 이 분야에서 성공하는구나. 맞죠? 여러분이 축구 선수로 제가 자꾸 축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축구 선수로 성공하고 싶은 랩런트 있다. 전 세계 최고 잘하는 축구 선수를 보면 돼요. 누구냐? 여러분 모르겠지만 2명 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를 딱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서부터 훈련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어떤 멘토들이 있었고 이 부분을 보면 돼요. 그리고 기술 그런 것도 보면 되고요. 우리 랩런트 운동을 해요. 근데 이 랩런트 운동을 하는데 많은 분야가 있는데 지금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수진 쪽에서 많은 증인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RCA도 그렇고 세계 랩런트 대회도 그렇고 그 모델들이 먼저 각 분야에 관심 갖고 있는 랩런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제시해 줘요.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근데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 가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모델이 있으면은 쉽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 내가 파이오니어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있죠. 또 하나님 그렇게 쓰시고요. 우리 랩런트 언약교회가 어떤 모델을 삼아야 되냐? 교회는요. 초대교회가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이 2군데죠.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초대교회가 시작을 했고 받은 응답입니다. 근데 그 2장이 되려면 1장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에 보면은 아주 뭐 배경도 없죠. 그리고 연약하고요. 숫자도 적고요. 근데 초대교회 비교하면요. 할렐루야 감사한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뭐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당이 없지만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남의 집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것도 왜 그랬냐? 막 모이다 들키면 죽어요. 예수 믿는다고 발각돼도 죽이고 모여도 죽이는데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모인 겁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1장에 모여서 뭘 했냐면은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걸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2장에 교회가 시작됐고 응답이 시작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2020년도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가 랩런트 언약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다른 언약 붙잡지 않고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도전입니다. 사단은요. 정말 살아있어서 그 도전을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존재구나. 이거 못 깨닫도록 계속 공격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데 그 복음이 다라는 거 못 붙잡고 못 누리게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예배를 못 누리도록 계속해서 문제와 상황을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누리는 기도를 못하도록 자꾸 방해할 겁니다. 전도는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사단은 실제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해서 결국은 영적인 모든 축복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도전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고백하세요.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하나님 자녀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하나님 자녀다. 전도자다. 영적 서밋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도전. 오늘 우리가 1장과 2장을 보면서 함께 정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반드시 응답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놓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느끼고 아는 데서 여러분의 응답받아야 될 부분을 항상 정식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응답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나 개인 혼자만 아무리 응답받아도요, 교회가 안 되면요 말씀 운동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역의 흑암은 절대 안 꺾입니다. 여러분 왜 지역에 교회가 있냐? 사단은 성경에 보면은 조직과 회를 딱 만들어 옵니다.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과 조직을 통해서요 흑암의 나라를 계속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흑암의 나라를 계속 세워나가요. 반대로 그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면 그 지역에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야지 흑암의 문화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들 개인의 신앙생활 평생을 가야 되는데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여도요 혼자 못합니다. 전도사께서 30년 전에 혼자 그 앞서 한 20년을 개인 전도를 하셨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했고. 근데 본격적으로 이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요 1987년 10월에 동삼 제일교회가 생겼을 때입니다. 개인이 30군데 다락방 하셨는데 나머지 1000명이 수백 군데에서 일어났는데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청년들이 일어났을 때 그 운동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에서 동일한 언약을 붙잡고 교회의 축복을 정말 붙잡고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달라스 흑암 문화 누가 꺾냐? 저는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정말 믿고 기도하고 붙잡는 교회를 통해 하실 겁니다. 수많은 교회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교회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이 교회보다 내가 이 교회 낫다 그래서 다니시는 거 아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쇼핑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맞는 교회를 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벌써 복음이 사라진 겁니까? 개인에게서 그리고 교회 전 지역을 향해서. 사단은 언제 무너지냐? 정말로 정확한 복음 붙잡은 교회에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만을 정말 믿는 그 사람이 함께 쓸 때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언약 붙잡고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제 신앙으로 그냥 믿는 건 저는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도 그런 분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2020년도 한 해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 치유하고 또 나도 치유받고 증인으로 서는 서밋으로 응답받는 교회로 도전하려면 언약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평생 잊지 마세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다른 거 다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영을 믿습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인간은 다른 영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야 될 존재가 세상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가 다른 영에 붙잡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류에 일어났던 문명, 문화, 교육, 정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그 사람들이 다른 영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만들고 발전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신 거냐? 세상의 신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셨어요.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남은 자 렘넌트이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렘넌트 언약교회예요. 원래는 임마누엘 언약교회 될 뻔했어요. 임마누엘 단어를 워낙 우리 많이 쓰고 좋아하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근데 이미 LA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임마누엘 언약교회로 이름을 지어서 우리 총회에 이미 보고를 했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발견을 했죠. 만약에 모르고 했더라면은 좀 복잡해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남은 인생 우리가 뭐 하는 단체냐? 내가 뭐 하는 인생이냐? 렘넌트 살리고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하다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교회는 왜 세워야 되냐? 렘넌트 운동하도록 세우는 거다. 어떤 자가 렘넌트냐? 성령 충만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 받는 2020년도 되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 뭐냐?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목회자 되게 해주옵소서. 목사님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기준, 인간의 배경,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받는 목회자 되게 해주옵소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목회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짧지요?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언약교회 목회자가 맞다. 당연히 목회자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의 통로인 심부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방향 안 맞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지금 저 육신적인 거 잘 되라고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인 교회의 주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 전할 그 하나님의 통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2장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시대에 남는 자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는데 이들이 받은 언약을 우리가 함께 굳게 붙잡으면 우리 또한 우리는 초대교회가 체험하지 못했던 21세기의 참된 교회와 성전에 응답받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함께 이 언약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은 뭐냐? 사도행전 1장이죠. 절대 언약과 오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의 영원한 언약이죠.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거를 다 버리고 이 오직의 언약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언약이 뭐죠? 안 붙잡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은 뭐냐?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다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에 그리고 죄 때문에 저주재앙에 묶여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교인들이 안 믿어요. 불신자들은 다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다른 용어로 붙잡혀 있죠.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 가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점집 많습니다. 실제 귀신 들린 무당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요. 물론 이제 영어권이지만은 영어가 안 되면 안 통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게 때문에 압니다. 가보시라니까요. 한 번은 체험하셔야 돼요. 실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저주와 재앙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여러분 믿어지신다. 그 죄 문제,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문제, 사단의 권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 아니면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 떠나온 겁니다. 복음 떠나 살아서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요. 그때 뭐 붙잡으시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의 언약. 그래야 여러분 해방받습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 인간은 방황한다니까요. 그 방황을 끝내는 인생의 해답을 찾는 참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참 선지자의 언약.
여러분 평생을 방황하다가 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방황할 때 가장 가슴 아픈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부모잖아요. 내 자녀가 저렇게 딴 길로 가면 안 되는 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답답하다니까요. 가슴 아프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만약 평생을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달라스에서요. 모르는데 처음 간 데 가면은요. 답답해요. 내비도 헷갈리셔요. 하도 하이웨이 뭐 이렇게 위에 고가도로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이제 아는 데는 안 헤매요. 근데 가끔 아는 데도 어두울 때 가면은 헤매요. 길만 헤매도 진짜 답답하거든요. 누가 또 그랬대요. 이번에 우리 SRC 하는데 휴스턴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달라스 왜 이러냐고. 저 휴스턴 몇 번 가봤는데 비슷하던데 여기가 좀 더 복잡한 길이 그런가 봐요. 너무 힘들었다고 이번에. 아니 그 호텔에서 교회 찾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거기가 복잡한 데거든요. 제가 3년 전에도 기억나요. 그 몇 분 거리를 가는데도요. 처음 간 길이어가지고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그것도 답답한데. 평생의 내 인생이 하나님 떠나 방황한다. 상상하기도 조차 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유일한 그 방황을 끝내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밖에 없어요.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 모든 걸 야기시킨 실제 존재하는 지금도 역사하고 여러분 인생을 속이고 실패시키는 사단 마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도망갑니다. 여러분 정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뭐 붙잡았냐? 이 언약만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있었던 참된 배경은 뭐였냐?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었어요. 여러분 뭐 배경이 든든합니까? 우리의 진짜 배경을 알면요. 다른 배경 사실 없어도 상관없고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죠? 편리하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초대교회는 아무 배경 없었어요. 핍박받았어요. 죽임으로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요. 실제 복음 치유가 시작이 된 겁니다. 참된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참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치유 서밋의 올바른 오직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입니다. 그때 복음 치유가 여러분의 삶이 시작될 겁니다. 복음 치유 서밋의 참된 힘과 배경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2020년도 한 해 나 개인, 가정, 업, 자녀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사단은 압니다. 사단의 나라가 자기네가 언제 무너지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리심과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버리면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도망가야 돼요. 맞습니까? 갱들, 나쁜 놈들, 도둑놈들, 경찰이 경찰차 타면서 사이렌을 켜고 오는 순간 도망가 버려야 됩니다. 겁없는 놈은 모르죠. 덤빌 수 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잡히거나 죽을 수 있어요. 하물며 세상의 흑암 조직도,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세상의 빛을 전달하는 그런 조직과 사람들 때문에 도망가는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단, 흑암의 나라 권세,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2020년도 한 해 여러분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이 달라스지요.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 미국, 전 세계에 이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모든 심령 개인과 가정과 지역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방법은 그걸 방해하는 죄와 하나님 떠난 사단의 영적인 문제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의 배경과 힘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2020년 정말 여러분이 그냥 듣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그 배경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언약 붙잡았냐? 1장 8절에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복음 치유 서밋. 서밋은 뭡니까?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증인되게 하시려고. 세상의 길 반드시 멸망의 길이다 보이시려고. 세상의 명예, 돈 그게 진리 아니다 보이시려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 힘, 아무 배경, 아무 수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 살릴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그 방법이 뭐냐? 그 서밋의 방법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한 청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는데 그 시대 최고의 왕이었던 사람 앞에서 그 왕의 입을 통해서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이잖아요. 바로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말했죠? 내가 지금 이 요셉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만난 적이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령 충만을 진짜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다라고 혹시 착각하십니까? 약속하신 거잖아요.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달나라 사십니까? 어디 저기 딴 데 가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맞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단 하나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의 갑절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뭐 받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윗에게 부었던 성령,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맞습니까? 엘리사를 감동하셨던 그 성령께서 초대교회에게 임하니 사도행전 2장에 증인으로 서기 시작했어요. 우리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준 필요 없습니다. 안 되잖아요. 빨리 우리는 현실 봐야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되게 잘나셨나 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 수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현실을 인정하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과 능력의 절대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필요 없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성취된 날 이후로부터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21세기에 어떤 교회가 필요하냐? 어떤 목표와 어떤 일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교회를 필요하냐? 초대교회에 필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교회에 저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불신앙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과거의 틀린 각인, 모든 사단의 올무, 함정 완전히 성령으로 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 성령의 역사로 증인되고 237 전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면 되냐? 우리가 읽은 1장 14절입니다. 복음 치유 서밋의 증인의 영적 상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영원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전혀 오로지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올 한해는요, 다른 기도 하시기 전에 요 세 가지 138의 언약 붙잡고 전혀 1분이건 5분이건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기도하신 후에 다른 거 기도하세요. 그게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이고 하나님이 복음 치유 서밋을 시작하신 오직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이 언약을 초대교회처럼 붙잡을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제대로 응답받아야죠. 교회는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사단은 언제 무너지냐? 절대 언약 붙잡은 사람과 교회를 통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안 하신다, 계속 문제가 날 겁니다. 안 그래도 사단은 공격하는데요. 그렇죠? 안 그래도 사단은 자꾸 우리를 전도운동, 복음운동 못하고 그리스도 못 붙잡도록 역사하는데 평상시에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말씀 안 듣습니다. 복음도 안 들어요. 예배 안 됩니다. 기도요? 당연히 안 되죠. 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꿈도 못 꿉니다. 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교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오직의 시작을 함께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거 해야지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부탁 안 드립니다. 저와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어쨌건 하나님은 저를 통해 교회를 이루어 나오고 계시잖아요. 목회자를 세웠으니까. 그렇다면 그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실제 현장의 목회가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의 포럼이 돼야 돼요.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올 한 해 우리가 도전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 절대 언약과 오직의 시작이에요.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2020년도 매일 매주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RCC,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도전이 사도행전 두 번째로 본 2장 42절에 47절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절대 언약과 교회의 실천입니다. 실천이라고 하니까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 그거 아닙니다. 절대 언약의 1번이 된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가 절대 실천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했냐? 사도의 뭘 했죠? 가르침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교회 그냥 다닌 사람이 90%예요. 제가 수많은 교인들, 하물며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봐도요. 본인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를 까먹어요. 월요일 되면 까먹는다니까요. 이거 가장 슬픈 일입니다. 목회자가 그 전날 한 메시지를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했는데 내가 그냥 주일날만 설교할 메시지를 책상에서 적은 겁니다. 당연히 언약으로 안 붙잡겠죠. 그 한 주간에. 왜냐? 자기는 그냥 성도들에게 말씀 전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노트 안 하겠죠. 당연히 적지 않겠죠. 초대교회는 어땠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매일 매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통해야 되는 거.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돼야 됩니다. 모든 가이드가 돼야 돼요. 한 주간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딱 터지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죠?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 주간에 막 갈등이 생깁니다. 뭐가 떠올라야 되죠? 아유, 저 인간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한 주간에 내 자녀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뭐 붙잡아야 되죠? 강단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말씀 왜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한 주간에 일어나는 삶의 가이드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는 그 영적인 척도를 어디다 뒀냐? 말씀에 뒀습니다. 강단 말씀에 여러분 정말로 생을 거시는 매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 성도들이 뭘 했냐?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참된 말씀 안에서 포럼이 일어난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만나시고 교제하고 포럼하세요. 근데 2부 포럼하지 마세요. 불신앙 포럼, 실컷 말씀 포럼 해놓고요. 너무 오래 만나면 안 돼요. 다 말씀 포럼하고 간단하게 만나야지 오래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뭔가 가십거리가 나옵니다. 그런 포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 포럼, 가십 포럼, 세상 포럼 하지 마시고 내가 한 주간 붙잡은 말씀 어떻게 은혜 받았고 응답 받았는지를 포럼하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 2장 41절에 계속 말하죠. 그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힘쓰지 마세요. 다른 데 열심히 하지 마세요. 언약 기도를 딱 붙잡고요. 여기에 힘과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때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은 뭐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절대 언약이 우리 삶에 성취되고 현장에 성취되는 언약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기에 원네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원네스 안 돼도 돼요. 다른 거는 하나 안 돼도 돼요. 하지만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데는 하나 돼야 됩니다. 사단은 압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전할 교회가 맞는지. 사단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전도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건 어디서 시작되냐? 내 삶이 절대 언약과 절대 실천 속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무너뜨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임하노니 흑암 권세 꺾일지어다. 안 해도 돼요.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실천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흑암 무너지는 겁니다. 맛을 보고 정말 맛을 아는 참된 언약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목회자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물론 사도들이었고 특별한 시대였고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기사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를 위해서 아까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응답과 증거가 일어나도록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사도들이 그 증인이 됐던 것처럼. 제가 오직 복음과 말씀동 전도운동의 증인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성도들과는 어떻게 하면 되냐? 44절에 45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성숙하는, 그래서 서로가 힘들 때 배려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어려운데 뭐 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배려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4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 되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최우선순위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승리해야 되냐? 예배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 충만 받는 그 예배가 우리 교회의 최우선순위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 여러분의 사정 그리고 일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요, 기도는 올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배 응답받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려서 인생 바뀝니다. 예배 가운데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뭐 매일 예배는 없잖아요. 수요일과 주일, 오늘 지금과 또 이따 2부 오후 예배 딱 이렇게 있습니다.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에 여러분이 정말 그 축복의 맛을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니까요. 핍박받는데 어려움 있는데 핑계 없습니다. 이번에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지금 있는 데서 멀리 갔거든요. 성남 쪽으로. 그냥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 많이 막 불만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1시간 넘게 가야 돼. 그러니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언덕에 있어도 절벽에 있어도 줄 타고 올라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후대들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면은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노는 데는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가는데, 그렇죠? 진짜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예배 승리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그때 흑암 무너집니다. 교회가 붙잡아야 될 절대 실천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많은 교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달라스, 텍사스,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대형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달라스의 가장 큰 교회가 보니까는 게이트웨이 처치더라고요. 한 36,000명? 근데 이제 한 9개 되나 봐요, 교회당이. 그리고 또 미주 전 지역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는 또 우리 저기 베프티스트 처치 중에 가장 큰 그 프레스턴우드 그 베프티스트 처치가 한 46,000명 되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한 3개 뭐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다운타운 가기 전에 바로 오른쪽에 보면요, 회사 빌딩처럼 큰 거 3개 있습니다. 워터마크 처치라고. 거기도 뭐 한 15,000명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매주 주일날.
그 외에도 너무 많고요. 뭐 저희 집 근처에도 뭐 펠로우십 철치도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달라스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교회가 한 1200개랍니다. 1200개요. 한국 교회는 포함 안 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또 안 한 교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몇천 개 되겠죠. 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시키겠어요? 이 두 가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만 전하고 흑암 무너뜨리는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 번째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아직 온 응답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절대 언약과 당연한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성령이 초대교회 역사했을 때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붙잡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라고 그러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되냐? 앞으로 평생 이렇게 응답받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렘넌트 언약교회 진짜 교회 맞구나. 렘넌트 언약교회 정말 참된 복음 전하는 교회 맞구나. 칭찬받는 교회. 세상이 봐도 다른 교회들이 봐도 인정하는 교회. 당연하겠죠. 그렇게 돼야 되죠.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요즘 세상이 교회가 욕을 먹는 현실입니다. 조롱거리가 되고요. 문 닫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로 한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언약을 정말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난으로 교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정말 언약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조롱거리 됩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요.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자로 안 살고 교회가 말씀동이 안 되면요. 흑암의 권세는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달라스 지역에. 그게 아니라면 교회를 시작할 이유가 없죠. 얼마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아니 그 대형 교회들 사람들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용하시고 이 땅에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는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절대 실천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놓고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2장 47절에 또 말하죠.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 받을 자를 붙이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영혼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아야 될 생명운동과 제자운동 응답입니다. 요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6장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됐냐? 성령, 지혜, 믿음 충만한 중직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일을 해결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평생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중직자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그 직분으로 있는 뭐 장로, 권사 이 사실은 필요로 의해서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장로와 집사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우리나라 여러 교단과 이런 데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필요에 의해서. 한마디로 뭐냐? 중직자란 말이에요. 영어 표현이 참 좋아요. 레이 리더. 모든 성도들 중에서 리더자. 그게 중직자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때 사도들은 전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중직자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반드시 그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결국은 세계복음화 모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도 와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했던 지금 이 시대의 미주 복음화, 237 복음화 할
제자들이 모이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고 그 언약 붙잡고 나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2020년도 우리 RCC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표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임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서론 때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교회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끝나면은 축도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 언약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휴대폰에 저장을 해놓으셨으면 그거 보시고 함께 먼저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해야 될 거 마지막 기도 제목을 제가 몰아놨죠. 우리 교회는 현실적으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당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번 원단 때 목사님이 올바른 교회 성전의 모델의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걸 함께 붙잡길 바랍니다. 그 3가지 뭐냐? 첫 번째가 237, 24 시스템이 세워지는 교회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진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24 치유 시스템의 성전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도 기도할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이 24 서밋 렘넌트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교회 성전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저 혼자만 붙잡지 않고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2020년 그리고 우리가 평생 우리 교회 세워나가면서 올바른 달라스 복음할 교회 언약을 굳게 붙잡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한 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0년도 복음 치유 서밋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나의 도전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2020년도 복음 치유 서밋으로 증인으로 증거 있는 교회로 세우실 우리 교회의 도전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거로가 아니라 오직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믿음의 선진들 렘넌트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약속한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 하나님이 여시는 말씀의 운동과 전도 운동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 붙잡게 해 주옵소서. 그 절대 언약에 오직하는 시작의 첫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로지 언약 붙잡고 절대 실천하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응답을 놓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산업,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